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입니다. 그 첫 번째 공의회였던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1700년 동안 교회의 아주 거룩한 전통으로 지켜졌던 40일입니다. 교회는 이 40일을 특별히 참회와 갱신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함으로 시작했지요. 이 참회 그리고 회개는 고통이고 또한 죽음입니다. 특별히 정신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죄 앞에서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40일을 지나면서 신앙의 선배들은 마치 상중에 있는 사람처럼 까끌까끌한 베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사순절, 이 40일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날들을 그대로 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바로 그 40일, 그리고 노아가 홍수의 물이 천천히 빠지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그 황량한 땅을 가로질러 왔던 40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전해줬던 그 천사의 말씀을 붙들고 호렙산까지 밤낮으로 걸었던 40일, 그리고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던 바로 그 40일,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40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40일을 이 현재에 그대로 반복하고 또 재생합니다. 사순절을 또한 렌트라고도 합니다. 이 렌트라는 말은 고대 앵글로색슨족들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게 봄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그래서 사순절은 죽음, 회개, 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 회복, 갱신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겨울이 봄이 되는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씨가 찹니다. 겨울바람이 차요. 그러나 이 바람은 곧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봄바람으로 변할 겁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봄과 겨울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봄이 당연히 이깁니다. 사순절의 의미 안에는 바로 이렇게 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서서히 도래하는 모습을 우리의 영혼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계절. 온 세상의 홍수에 죄악으로 물든 홍수물이 서서히 빠지는 계절. 그리고 광야의 인생 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단련시키는 계절. 로뎀나무 아래가 생명의 호렙산으로 변하는 계절.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계절. 이 계절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한겨울에도 노래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생명의 태동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계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사순절 안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끝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변하여집니까? 죄를 뒤집어 쓴 바로 그날이 서서히 변하여져서 그 마지막에는 부활의 고백으로 변하여집니다.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동사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들으라, 찾으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용서하리라. 너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모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요. 아빠하고 말하기가 싫답니다. 그러면서 왜 말하기가 싫으냐?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기분 나쁜데 자꾸 말 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맨날 똑같대요. 이 초등학생 마음에 자기도 칭찬받고 싶고 또 자기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갈증이 생겨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3년 전부터 분당에서 천안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아침도 못 먹고 출근을 하면 겨우 9시에 도착한대요.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집에 도착하면 9시가 넘는데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출퇴근하다가 인생이 다 간다는 말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으로 참으로 답답해하지요. 영혼의 갈증은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화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사실 그 무인 자동차들이 아마 실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놀라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이 기계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계와는 완전히 다른 기계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연결성의 시대 아닙니까? 미국의 타겟이라는 프랜차이즈 마켓이 있습니다. 큰 마켓이죠. 근데 한 어머니가 그 타겟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한 딸한테 이 타겟이라는 그 마트에서 그 할인 쿠폰을 보냈답니다. 그 아기 기저귀 할인 쿠폰을 보냈대요. 그래서 딸이 너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와중에 이 딸이 정말로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빅테크를 통해서 빅데이터 때문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딸이 밤에 인터넷으로 그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목록들을 다 조회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알기도 전에 마트에서 먼저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거의 대부분 대체할 겁니다. 눈부신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우리가 입고 살아요. 그러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기술은 폭발적으로 늘어가도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더 피폐해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큰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상처와 단절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고독과 절망은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풍요 속에서 탐욕은 또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판에 누워있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이 갈증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점은 심히 걱정된다.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목마른 시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죠. 생명을 마치 기계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아무 거리낌 없이 파괴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무뎌졌고 관심도 없습니다. 거절은 거절이고 실패는 실패예요. 모든 선택이 나에게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나로 몰려오지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완전히 독립되어진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중독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고 그리고 내가 목적한 것과 내가 결과로 느껴지는 이 모든 것, 이것들은 오직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쁘든 좋든 모든 선택은 나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계와 다른 점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를 자꾸 고독으로 몰고 갑니다. 자꾸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오로지 해결해야 되고 네가 오로지 감당해야 된다고 몰아세웁니다.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는 일, 은혜와 회복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는 일, 부활을 고백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헛된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느냐? 왜 헛수고하느냐? 왜 이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사실은 목마른 자 아느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빈털터리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도 오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도 오라. 그 절망을 혼자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도 오라. 술 취한 자도 오라.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자도 오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도 오라. 그렇게 부르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값없는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자들, 그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오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작은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 치며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조용히 쉬고 싶은데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한 마리에 5,000원. 낙지도 왔어요. 이런 소리에 잠이 그냥 확 깨버리지 않습니까? 도시의 소음은 무차별적으로 쏟아집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켜면 채널이 막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 개의 채널을 동시에 다 켜놓은 것처럼 그냥 와글와글대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방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큰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말로 성찰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자랑하는 소리만 들리지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신음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소리, 속으로 아파하는 소리, 갈등에 처해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리저리 어디서 주워들은 경쟁의 소리, 성공의 소리를 자꾸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은 늘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 아우성 속에서도 들어야 합니다. 와글와글 웅성웅성 시끌벅적한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에게로 나와서 들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바로 우리 영혼 한가운데 쩌렁쩌렁 울리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가 우리 영혼에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의 아우성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이 음성 붙들고 견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자살 충동을 하나님이 이끄는 말씀에 회복되어 40일 만에 살아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함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들어라. 그 사랑을 들어라. 그 마음을 들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 4절에도 나오지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듣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2절 3절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께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만지셨어요.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만지시고 그 옷을 만지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직접 손을 대어서 침을 발라서 만지셨어요. 혀가 굳은 자의 그 혀를 직접 손을 대고 주무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쓴 안차노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에 벌써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사이족들을 선교를 하셨는데 그 마사이족 그 대추장의 추대 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참 극적이에요. 강원도 삼척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 중간에 중퇴를 하고 자기도 광부가 됐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만 마치면 밤마다 그냥 술을 마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졌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해졌습니다. 자기가 어디가 다친지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냥 그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몸은 잘 움직일 수가 없고, 근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립니다. 한 아저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아니 지금 다 죽게 된 판에 무슨 예수 타령이야. 소리를 꽉 질렀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내 경험상 우리가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네. 그러면 자네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지금도 늦지 않았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 안차노 선교사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기는 병원에 와 있고 그 아저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광부 아저씨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지만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감격에,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그 감격에 이 젊은 안차노가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제대로 들으면 산다.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면 산다.
우리는 죽음이 아주 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갱도의 막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갱도에서 땅을 파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작정 땅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갱도를 무작정 파고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아우성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갱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찾으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찾으라는 말씀이 계속 형태를 달리해서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언제 찾고 언제 부르고 언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냉담해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기로 작정했을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내 삶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마음이 가장 완악해질 때, 파괴적으로 변하였을 때, 모든 것이 무감각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오늘 말씀대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회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강원랜드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그 카지노에 가면 집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쪽방에서 자고 심지어 그 밖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회사의 부장님이셨고 또 세탁소 사장님이셨고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던 분들이래요. 근데 가족들이 암만 돌아오라 말을 해도 돌아가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딱 한 판만, 내가 정말 큰 판 딱 한 번만 내가 이기면 내가 본전 다 갖고 그때 돌아가겠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요. 지금 내가 끌고 오는 내 마음의 상태, 지금 이 지경이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변하여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자가 자기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정말 벼락 맞듯이 아버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벼락 맞듯이. 그 생각이 은혜 아닙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데, 그 생각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멀리 떠나왔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구태우연했던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다시 돌아봅니다. 무디어진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